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의존합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사람마다 행복을 찾는 방법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십니다. 술이 몸에 해로운 것을 알면서도 술을 마십니다. 왜냐하면 행복이 거기에서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그렇게 행복해 보입니다. 마약에 취한 사람들도 보면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머릿속에 있는 행복이고 감각 속에 있는 행복이죠. 진정한 행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의 행복이고 그 대가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그 심령이 피폐해지죠. 어떤 사람은 돈이 행복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어야,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돈의 가치는 굉장히 큽니다. 돈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모든 게 돈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들어올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모세가 오늘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왜? 행복이 돈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다른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런 연구를 진행했다고요. 무려 86년간 연구를 진행한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 죽을 때까지 조사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연구해서 이렇게 결과를 도출한 거죠. 한 700명 정도의 사람들을 그 일생을 전부 면밀하게 조사했어요.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돈이나 명예나 학력이나 외부 조건에서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간 관계, 그러니까 좋은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은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진정한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학력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좋은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먹을 것을 쌓아놓아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 사람의 삶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는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행복은 좋은 인간관계도 필요하지만 그 속에서는 진짜 우리 인간에게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행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고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완전히 충만하게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충만한 행복, 영원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 행복은 잠깐 행복이 아니라 충만한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행복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제일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무엇부터 시키셨죠? 일 시키셨나요? 쉬게 하시고요. 인간을 제일 먼저 창조하시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면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1040번 나옵니다. 창세기에 84번이 나오고 시편 119편에 130번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건강의 복을 주시고 영혼의 복 주시고 물질의 복 주시고 가정의 복 주시고 교회의 복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가야 됩니다.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져야 돼요. 그러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고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진짜 평안을 누리고 진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불교라는 종교도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행복이에요. 행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행복의 단계에 이르는 거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는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데 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행복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리에서 구원해서 복된 자리로,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보세요.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어요. 자리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숨이 꼴깍 넘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이 말씀이요. 너 행복한 사람이야. 너같이 복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왜냐하면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집트는 노예로 살던 곳이에요. 거기에서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거기에서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였어요.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출애굽 때 어린 양 그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홍해에서 구원해 내시고요, 광야에서 구원해 내시고요, 수많은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망하지 아니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은 놀라운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죄 사함이 임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 죄책감, 죄로 인한 모든 저주, 그것이 다 사라졌어요. 빠져나갔어요.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이 임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랑과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그냥 강같이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축복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도록,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게 충만하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엇 하시는가?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하십니까?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꼽으라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행복한 사람 1등 누굴까요? 모르지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 죄 사함의 가치, 그것을 맛보고 체험하면서 그걸 가장 많이 깨달은 사람,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은 아마 정말 행복이 그냥 차고 넘칠 것이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1등은 아닐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은 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고백 못 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인생은 너무나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가치, 그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렇게 귀한 보석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 교회에 지금 있다는 것,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지난 40년간 하나님은 싸우셨습니다. 첨단 은광교회를 세우시고 첨단 은광교회가 지금까지 은혜로운 교회로 오도록 하나님께서 싸우셨다고요. 보호하셨습니다. 지키셨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를까 봐서 제가 한 가지 비밀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전라노예 밖은 모르겠고요. 전라노예에서 제일로 행복한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비밀인데 아셨어요? 나만 아는 줄 알았는데 다 아시는군요. 예. 이 행복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신분을 버렸습니다. 가능할까요? 돈의 가치를 많이 둔다면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권력과 명예, 그것이 목적이라면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자리가 이집트 왕자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초계같이 버려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 얼마나 귀한 신분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알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예,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작은 행복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세간살이를 다 처분해 버려요. 그 전에는 아까워서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 처분해 버립니다. 버려버려요. 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다른 곳은 산의 진미가 가득하고 그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영광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궁전입니다. 거기에서 첫날을 그냥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왕처럼 산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궁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장막이에요. 그 텐트예요. 텐트, 조그만한 텐트. 거기에는 먹을 거 별로 없어요. 냄새만 나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날이 첫날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약 이렇게 너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에 불만 가진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다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광야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졌지만 거기는 정말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에요. 힘든 곳이에요. 고난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게 뭐 있는데? 병을 낫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많이 줬어. 겨우겨우 하루하루 먹고 살 만나밖에 주시지 않았잖아. 우리가 뭔 행복한 사람이야. 만약 소유에 있다면, 외적인 소유에 있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야. 마음속에 행복이 하나도 없이 불행감만 가득해서, 절망감만 가득해서 나처럼 비참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지금 광야 40년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가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눈이 열려있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안다면, 그 약속 가나안 땅을 안다면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야.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우리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지금 이렇게 암 수술을 하신 분 있죠.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러한 상태에 있기도 합니다. 그분에 의해서 무엇이 터져 나오냐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 평안합니다. 그냥 마음속에 불안함, 두려움, 절망 이게 지배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은혜가 지배하고 평강이 지배하고 마음속에 기쁨으로 가득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1월달 오후 예배 때 전국 남전도의 헌신 예배 때 본문으로 설교를 했던 말씀입니다. 또 하는 것, 내용은 다릅니다. 전혀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용은 다른데 본문은 같습니다.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한다는 게 기억력 좋으신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까 봐서 제가 이걸 설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갈등했어요.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특세하는 2주 동안 계속 제 머릿속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 행복한 사람이야. 전도하는광교회 성도들 행복한 사람이야. 끊임없이 그냥 계속 머릿속에 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오후에 임직식이 있고 취임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 전도하는광교회 성도들은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으로 제가 믿고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 싸워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또 깨닫고 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함 속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고백이 정말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